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지도자가 바뀌면은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아프간 사태인 줄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탈레반, 이제 무장 탈레반에 의해 점령을 당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았다가 이제 2001년도에 9.11 사태 이후에 미국과 이제 독립군에 의해서 그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아프간 사회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샤리아 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슬람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을 길러야 되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또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는 눈만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신체 부위는 다 가려야 하는, 그래서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그 모습을 보고 인권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아프간의 수도인 이 카불에서 이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스타벅스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었는데 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고 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되고 그랬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되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 내용이 불과 이제 하루 만에 갑자기 다시 20년 전으로 그 도시가 돌아갔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이상 이제 외부에 나올 수 없고 또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나라가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예를 안 보더라도 미국만 보더라도 아니면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삶 전반부가 바뀌게 됩니다. 국민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 교체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 가운데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말 분명한 변화들이 보이는데 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더 분명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는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또 죄와 사망과 율법이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5절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과거에는 이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와 또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7장부터는 설명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법 아래 살고 있지 않다, 법에 얽매이지 않다는 것은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저희가 무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서 지배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 거기에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것이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다른 남자와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그것은 간음이고, 하지만은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자유하다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가게 되면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죠. 평생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부할 때나 또 가난할 때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서약을 만약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 결혼하셨을 때 다 하셨던 그런 서약들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서약들 저희가 다 하는데, 그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냐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 언제 이혼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질 못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살아있는 한,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 결혼의 언약, 그 결혼의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유교 사상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보더라도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십니다. 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매년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정말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관계는 이 세상 가운데의 관계인 거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새로운 관계들이 우리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봤을 때 도대체 남편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진짜 아내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뭐 남편 아내 그런 게 어디냐고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는데, 죽음은 이 모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관계의 어떤 법적인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와 율법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율법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저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데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면은 율법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법적인 관계,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운 삶은 무법한 삶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율법 아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내일 이제 본문에서 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거룩한 일들, 행동들 그리고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육신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욕과 또 사망과 또 죄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capital S, 이제 큰 S로 대문자 S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에 대한 어떤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힘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면은 결국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은혜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정들, 방향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권이 바뀐 채로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역사하신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는 귀한 그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